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최고의 통치자는 누구인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라고 3장이 시작됩니다. 바리새인이 나오고 유대인이 나오고 지도자, 관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과 3장을 연결시켜주는 인물이 니코데모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면 분리주의적인 삶을 얘기하고 강조하는 사람들이고, 또 배타적인 삶, 성경 이외의 어떤 유전을 더 추가해서 생활의 표준으로 삼는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의식, 결례, 또 금식, 기도, 구제와 같은 외적 경건의 형태, 외적 의식의 어떤 준수에 의해서 신앙이 되어지고 명예를 지키고 칭찬을 또 추구하고, 또 뭐 선한 천사, 악한 천사, 천사를 인정하기도 하고, 근데 숭배하는 경향도 있고, 그럼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견제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리새인, 파리사이어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이 파리사이어스 중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니코데모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파라시를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어떤 찌르다, 상처를 입히다, 구별하다, 명확하게 선언하다, 그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고 또 찌르고 있던 어떤 배타적인 요소, 외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영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형상으로 내 그 안에 담기도록 하는 바로 그 사람, 생명이 있는, 씨가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니코데모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코데모라는 뜻이 승리하는 백성, 묶인, 정복된 백성, 그런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복되고 진리에 묶이게 된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리로부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무리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니코데모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코데모가 등장하는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에 또 등장을 합니다. 7장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코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기로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등장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잡으러 갔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니코데모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좀 다르죠. 우리 율법은 말이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해? 우리 율법은 이런 거야? 어떤 의미적으로 보면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답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율법 안에 갇혀 있다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어떤 형태가 있습니까? 왜로부터 시작해요. 왜? 율법은 왜 그러지? 여기도 율법은 지금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그래요. 이 왜로부터 why, 이 질문이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탈출이 시작되는 것이죠. 율법은 왜 이렇게 옥죄어 오지? 율법은 왜 이렇게 형식적이지? 율법은 왜 그렇게 나를 자유롭게 하지 않지? 내가 신앙을 하고 있고 말씀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왜 자유가 없을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시작되는 질문, 여기로부터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 무리 중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잡으러 갔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코데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를 버려두고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맞아요. 예수를 버려둬야 돼요.
예수를 멀찍이 떨어져야 돼요. 예수와는 멀찍이 떨어져 가야 되고 예수를 버려둬야 되고 또 예수를 팔아야 되고 또 예수를 잡아야 되고 예수를 죽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육으로 심판받고 영으로 부활하고 그리스도로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등장이 어디 나오냐면 예수의 몸을 장례 지낼 때 등장해요. 요한복음 19장의 38절에 가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여기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여기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치미약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예수로 심판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장례를 끝장내야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죠. 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니고데모가 한 행동들을 보면 모략 치명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왔다. 100근쯤 가지고 왔다 이렇게 되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숫자들은 뭐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나오잖아요. 여러 유형의 숫자들이 나오지만 그 숫자의 마지막 결과는 전부 하나입니다. 1입니다. 1. 1로 결론이 나아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숫자의 결론은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가 상징하고 숫자가 말하고 싶은 내용들은 에하드, 너희들 나와 하나 되자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숫자를 등장시키고 그 숫자들을 통해서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숫자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에하드예요. 나와 하나 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숫자의 결론은 전부 하나로 귀결되는 거죠. 결론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경험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아까 바리새인들은 불의주의적인 삶이라 그랬죠. 배타적인 삶이라 그랬죠. 유대인들은 뭐예요? 신본주의적인 삶입니다. 대별이 되죠. 유대인들은 신본주의적인 삶. 이것은 예후다, 유다에서 유래했어요. 야다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 성령의 사역으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면 나중에 이제 찬양하다, 예배하다, 감사하다가 되는 것으로 바뀌어지죠.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서 그대로 호흡하게 되어지면 내가 그대로 열려져서 그분과 똑같은 호흡을 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유대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렇다는 얘기죠. 또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랬어요. 관원이라 말할 것 같으면 지도자다, 통치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배하다, 머리가 되다, 통치자가 되다. 히브리어로는 카친, 사령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령관, 결정하다, 뭔가를 결정하는 머리, 뭔가를 결정하는 머리로서의 사령관, 그런 의미죠. 관원, 지도다, 통치자가. 그러니까 말씀이 연결돼서 그것이 통로가 되어지면 똑같이 그분의 호흡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하는 최고의 머리,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사령관이 말씀이 되어버린 결정권자가 니코데모였다는 거죠. 결정권자가 말씀이 되어버린 사람이 니코데모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볼 때는 대부분이 전부 진리를 보지 못했을 때는 이원론적으로 보잖아요. 어둠과 빛, 율법과 진리, 이거 아니면 선과 악, 이렇게 전부 이원론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타적이고 외식에서 오는 건 상처, 찔림, 이런 것부터 이제 벗어나서 율법이 정복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가 되도록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결정하는 최고의 결정권자, 사령관, 통치자, 지휘자, 지도자가 바로 말씀이었다. 그렇게 통치권자가 머리가 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여기 등장시킨 이유는 그렇게
요한복음 3장 1절로 시작된 그 구조를 통해서 2장과 3장을 지금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여기서 벗어나는 과정, 이와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삶의 결정권자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의 통치권자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일이든 내 삶에서 결정되어야 될 결정의 통치권자, 결정의 마지막 머리가 되시는 것이 바로 분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권자는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진리를 3장 1절에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다시 2절로 이제 그 과정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2절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로 넘어가 보면 그가 밤에 와서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밤에 찾아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밤에 예수께 와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는 이미 완벽한 진리를 설명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 예, 니코데모, 무리 중에서 나온 사람, 찌르고 상처 주고 외식적이었던 것에서 벗어나서 영의 기준이 되어버린 사람, 말씀이 최고 권력 통치자가 되어진 사람, 그가 바로 니고데모였다. 그러면 이제 1장으로서 모든 진리가 끝난 겁니다. 다시 지금 2절로부터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 니코데모는 밤에 예수께 와서 이렇게 했었다. 이런 과정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 뉴크스, 라일라라고 하잖아요. 밤은 내가 나를 죽음에 넘기우는 시간입니다. 이 밤도 과정인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을 죽음에 넘겨버리면 주님과 십자가에서 에하드, 연합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내 기질과 내 가치관과 내 판단과 내 법이 다 심판받아 죽으면 그때가 바로 잠자는 시간이에요. 예.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이 되어지죠. 내가 심판받고 다 죽어서 끝났을 때, 예. 그때 하나님이 공급이 되는 거죠. 내 것이 끝장났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 것이 끝장내면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이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분이 그대로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라일라 밤입니다. 그래서 아침을 보케르라고 그러죠. 아침은 다 채워진 겁니다. 밤 사이에 모든 것이 만들어서 채워지면 보케르 아침이 되는 겁니다. 빛나는 아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교통이 이루어져서 영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아침 보케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 안에 있으면 이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자, 그리스도로 머리를 삼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이 온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육신이었구나. 영이 아니었네. 티끌이었군.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그 지긋지긋한 율법에 매 있었구나를 깨달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밤중이 지나서 새벽이 밝아 아침이 와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들을 전부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절도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밤낮. 예. 요나가 밤낮, 밤과 낮으로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이런 과정이 요나의 표적이죠. 이런 요나의 표적이 있어야 돼요. 밤낮 사흘을 3일 동안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감옥에 있는 것처럼 지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갇혀 있다가 거기서 벗어나는 거죠. 땅속에 있으리라. 이 과정이 지나가면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되는 과정으로 이제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아도나이 주님의 그 날, 욤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 자세. 언제 올지 모른다, 도둑처럼. 예. 그때가 되면 우리 모두들도 이 진리에 이를 줄을 아무도 몰랐어요. 이전에 율법에서 찔림받고 상처받고 배타적으로 이혼론적으로 세상을 보던 그 시각에서 벗어날 때가 이때쯤 되겠지. 그렇게 예상하고 진리 가운데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자세히 살펴주시고 설명해 주시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깨달았던 것이죠. 주의 날은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알미라. 이 도적같이 이룰 줄 자세히 알고 깨달았으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 다음에 계속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 여긴 또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어둠이 있지 않다. 형제 아흐. 형제들아 그랬으니까 이 아흐는 똑같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똑같이 호흡하는 자들 형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똑같이 분배돼서 나눠 가지고 있는 자들을 형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똑같이 있는 자들이 형제예요. 그런 형제들은 어둠이 있지 않죠. 빛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말이 뭐예요?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을 깨달았어요. 아까 5장 2절에서 주의 날은 도둑같이 일 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그렇게 알았으면 이제는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렇게 임했으면 우리에게 안식이 임한 거잖아요. 샤바트가 임한 거잖아요. 샤바트, 안식일이.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는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거죠. 매일매일이. 그러니까 어떤 날 특정한 날을 정해서 이건 주의 날이야. 주일이니까 주의 성수해야 되라는 그런 개념은 사람이 정해둔 잘못된 개념이고요. 매일매일이 샤바트가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이 되는 날이 매일매일 임하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매일 안식이 임하고 매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돼서 살아가고 있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이라면 이 사람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주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모든 것이 그냥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인 거죠. 일요일이 왜 주인이 되는지 그건 사람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모이기 편할 때 모이기 편한 날 정해서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면 교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안식이 이루어져 버리면요. 예배, 기도, 봉사, 헌신, 충성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형식을 갖추는 예배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안식이잖아요. 예,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자체가 평안이고 그 자체가 안식이 되어버린 날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매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기도도 기도는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이게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원함이 내 원함이 되는 거잖아요. 봉사, 헌신,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표현된 모든 이런 표현, 상징들이 결국은 모든 숫자들이 에아드 1이 되는 것처럼 성경의 모든 사건과 스토리, 인물, 사건, 식물, 광물, 동물들도 전부 하나로 창세기 1장 1절로 하나님의 형상과 안식으로 완성되는 것으로 평안으로 샬롬으로 하나로 통일이 되어집니다. 위물과 아래물이 하나 되는 것으로 통일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5장 5절 보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우리는 또 이제 빛의 아들이 되었어요. 빛 오루 베네이 하오루 엘로힘이 되고 영이 된 아들 베네이 아들로 창조된 베레시트가 완성된 사람 아들로 창조된 사람 창세기 1장 1절이 완벽하게 성취가 된 사람 엘로힘이 되었죠. 영이 된 거예요. 그럼 빛, 그 천연의 빛, 하나님의 빛, 그 빛이 그 안을 다 이렇게 비춰서 그 안에 빛이 임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계속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5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신할지라,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신하다, 정신을 차리다 그런 말인데 이거는 파카라는 단어인데요.
졸졸졸졸 흐르다는 거예요. 진리의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상태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그분이 흘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계속 졸졸졸졸졸 흐르고 있는 상태예요. 진리가 확장되어져서 적용돼서 호흡하는 그분의 호흡으로 호흡하고 있는 상태. 이것은 마치 에스겔서 47장 2절에 가보시면 물이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이 우편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하나님은 오름이잖아요.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스며 나오는 상태. 이게 바로 근신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물이 계속 내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흐르는 상태. 스며 나오는 상태. 이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상태라 그 말이죠. (5장 7절이요) 데살로니가전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이 낮에 속하였으니라는 말이 아까 앞에 나온 낮의 아들이란 똑같은 단어예요. 낮에 속하였다. 낮에 속하였다. 이건 아들에 속하였다. 낮의 아들과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우린 낮의 아들이다 할 때 낮에 속하였다. 창세기 1장 2절이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죠.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가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여기 또 나오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아까 진리가 졸졸 흐르고 있는 상태. 물이 스며 나오고 있는 상태. 진리로 계속 적시워지고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그분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나누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분과 똑같은 상태가 돼서 같이 흐르고 있는 상태예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특을 쓰자. 이렇게 되는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에베소서 5장 8절로 가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진리의 물이 스며 나오는 아들이 되었다. 빛이 되었다. 오류가 되었다. 그분이 비춰주시는 천원의 빛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빛이에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12절에서는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흑암이 숨기지 못한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흑암이 숨기지 못한다. 흑암이 더 이상 흑암으로 남아있지 못하고 진리로 바뀐 거야. 빛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해석되어져서 적용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적용되어서 해석되고 적용되었기 때문에 빛이 된 거예요. 그럼 흑암은 더 이상 숨기지 못하는 거죠. 흑암이 이제 빛으로 나와버린 거죠.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 나니. 그렇게 돼요. 밤이 낮과 같이 비추게 된 상태가 된 거죠. 오르가 된 거죠.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다. 그렇죠. 결국은 흑암과 빛이 같은 거죠. 원래부터 하나님에게는 어둠과 빛, 선과 악 이런 개념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냥 하나예요. 그분 그냥 토부, 좋은 것 하나밖에 없었던 분이에요.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해 놓으신 거죠. 구별해 놓으신 거죠. 그걸 깨달으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분리해 놓으셨다가 깨달으면 하나가 되도록 성경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그런 빛이 어둠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런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깊은 영적인 상태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빛은 이미 비쳤다. 원래 빛은 빛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고 빛으로서 존재했었지만 어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빛이 뭔 줄 모르니까 빛과 어둠이 하나인 줄 모르니까 결국은 어둠, 호셰크, 이 어둠을 깨닫고 깨달으면 결국 어둠도 빛이에요. 예, 빛이 비춰버려서 아 이게 어둠이었네 라고 깨닫는 거잖아요. 그럼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도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렇죠. 빛이 임했어요. 세상에 왔어요. 비추었어요. 그런데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어둠의 장벽이 막혀 있으니까 빛 가운데 나오질 못하는 거죠.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장벽이 깨지지 않은 거죠. 내 기준을 깨지 않은 거죠.
육의 기준이 깨지지 않은 거죠. 율법에서 찌르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외식하고 형식적으로 살고 했던 그 찌르음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더 추구하고 그걸 더 호흡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에 계속 예수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구원자, 예수. 이 예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속성을 다 포함하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구원자로서, 빛으로서, 아들로서의 모든 속성을,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품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깨달으면 그리스도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죠. 나를 따르는 자는, 아클로디요. 나를 따르는 자는, 나와 똑같이 행하는 자는, 나와 똑같은 곳에 이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빛에 있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왜? 그분이 곧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곧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곧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온 모든 속성들이 그 안에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깨달으면, 예수로서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을 깨달으면,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생명의 빛을 얻게 돼 있단 말이죠. 예수로 오신 그분, 모든 것을 품고 오신 예수님의 그 속성을 모든 것이 해석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내 모든 것이 육의 것이 깨어지면 예수 안에 있던 진리, 예수 안에 있던 그리스도 깨어나는 거죠. 영이 깨어나는 거죠. 빛이 임하는 거죠. 그 순간.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니라. 그렇죠. 이분은 빛으로 세상에 왔기 때문에 이 빛을 깨달으면 빛을 받는 똑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물을 나를 믿는 자는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로.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네, 내가 죽은 거예요. 내 안에 나의 모든 속성이 죽고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자예요. 그럼 어둠에 거하지 않는 거죠. 빛이 거하는 거죠. 그분과 똑같은 빛이 되는 거죠. 예, 빛과 어둠이 그래서 하나라는 겁니다. 어둠에 있던 내가 어둠에 거하지 않고 깨어나면 빛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어둠이었네. 깨닫고 보니 이 어둠이 바로 빛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여기도 역시 바울 자신의 것을 왕 앞에서 지금 증명하는 거잖아요. 왕 앞에서 지금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한 거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되니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런 설명을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내가 눈을 뜨게 되면 어둠에서 빛으로 임하는 거구나.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구나. 죄사하게 되는구나. 이 죄라는 개념이요, 무슨 잘못된 행동, 그런 거, 세상의 기준에 의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던 것,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게 죄예요. 성경에서는. 관역을 바르게 마치지 못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마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다 죄라는 거죠. 그걸 깨달으면 이게 죄였네 하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고 이 모든 깨달아서 하나가 되어지면 그때 이제 그분과 하나가 되고 거룩하게 된 상태가 되는 거죠. 기업을 잊게 되는 거죠. 어둠에서 빛으로 깨닫게 된 거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예. 아까 안식이라는 단어에도 그 슈브라는 단어가 거기에 숨겨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하다, 평안이 임하다, 샬롬이 임한다는 것은 바른 회개를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안식과 같은 거예요. 안식이 이루어지면 바른 회개가 된 거예요. 회개는 내 잘못을 이렇게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잘못됐어요. 눈물 훌쩍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분과 똑같은 형상을 내 안에 완성하게 돼서 하나님이 샬롬이 임하게 되어지면 슈브가 된 거예요. 회개가 된 거예요. 돌이키게 된 거예요. 하나님 평강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게 같게 돼 있어요. 모든 단어들이요.
로마서 13장 12절로 가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서도머리에 말하는 이런 말들 다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하는 말이고 자기 자신이 체험,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 이것을 경험하고 했기 때문에 이 빛이 뭔 줄 알아요. 바울은요. 빛이 뭔 줄 알아요. 다메섹에서 빛이 쫙 하고 비쳤을 때 에덴이 임한 거거든요. 에덴과 통로가 연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었던 모든 율법의 지식들이 한순간에 쫙 하고 열려져 버린 거죠. 통로를 통해서 열려져 버리니까 아 이게 빛이었네. 그동안 율법을 통해서 알고 있던 율법의 박사잖아요.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일순간에 쫙 하고 깨닫게 되어지고 에덴으로 연결되어지고 에덴 동산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도 역시 이렇게 되는 거죠.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낮이 가까우는 거예요. 새벽이 오는 거죠. 아침이 오는 거죠. 보케르가 임하는 거죠. 예, 밤이 와야 돼요. 예, 밤이 와야만 라일라 밤이 와야만 내가 죽고 나를 넘겨주는 거죠. 나를 죽음에 넘겨주면 생명이 임하는 거죠. 아침이 오는 거죠. 보케르가 임하는 거죠. 아침이 깨어나는 거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다 그런 얘기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얘기죠. 요한일서 2장 8절. 요한일서에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잖아요.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사도 요한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이 지나갔다. 그건 참된 것이야.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잖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고 있잖아. 옛 계명에서 새 계명. 옛 것을 깨닫고 보니까 아 이게 이거였네라고 깨닫게 되었어. 그럼 새 계명이 임한 거죠.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진실된 것이다. 어둠이 지나갔다. 참빛이 벌써 비쳤다. 예, 사도 요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장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러니까 사랑이 최고라는 거죠.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다. 똑같은 생명이 있는 자를 미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아직 형제가 아닌 것이고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어둠이 있다는 얘기예요. 빛 가운데 있다면 빛만 있을 뿐이에요. 형제를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하이브 사랑만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생명이 그냥 내 마음에 담긴 자들이 전부 사랑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생명이 똑같이 이루어져서 그 똑같은 생명으로 이루어진 자들, 그게 사랑으로 이루어진 자들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어둠에 있는 자들이죠. 요한일서 2장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거죠. 똑같은 형제, 똑같은 생명이 있는 자는 똑같은 생명을 나누는 거죠.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해부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내 안에 똑같은 생명으로 이렇게 호흡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빛 가운데 서로 교제가 되는, 교통이 되는 것. 교통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교통이 됐다는 것은 교통하는 과정 속에서는 어떻게 무엇이 이루어져요? 교통할 때에는 내 안의 것의 속성은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교통이에요. 그러면 이런 교통이 이루어지면 빛 가운데 거하는 거죠. 빛 가운데 거하는 아주 순수한 것만 거하는 거예요. 빛만 임하는 겁니다. 백발, 라만이 이루어진 거죠. 성숙에 이루어진 거죠. 빛, 올바른 빛만, 백발 하얗게 된 진리로 성숙하게 된 그 상태가 이루어지게 된 상태가 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1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빛과 어둠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에도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제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이렇게 되려면 이제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된 상태예요.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된 상태에서 라피어, 그 다음에 라피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예. 3장 2절에서는 라피어라는 단어가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이 라피어라는, 이 라피라는 단어도,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런 선생, 그런 단어가 되겠지만, 이 선생님이란 단어도 뭐
우리가 알고는 그런 선상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밤에 예수께 와서 라비오라고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는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선생인 줄 아나이다. 나의 선생님, 주인, 가르치는 자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 마태복음 5장 2절에서도 입을 열어 예수께서 가르치시잖아요. 이 가르치는 자로서의 선생, 라비오 라고 지금 니코데모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비오가 나온 어원은 라브, 많은, 우두머리 또는 라바브, 크다, 증가하다에서 유래된 거죠. 증가하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집을 이렇게 영과 말씀으로 점점 증가하도록 가르치는 자, 전달해 주는 자, 그걸 랍비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지금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5장 1절에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동안은 예수님의 입이 안 열렸어요. 그래서 산성순에 오셔서 여기서부터 처음 그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입이 열린 거죠. 가르치다는 것은 뭐라고요? 예, 영과 말씀을 증가시켜 주도록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티칭, 프리칭, 힐링의 3대 사역을 하시잖아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 가르치심 그 중에 하나예요. 티칭입니다. 티칭. 가르치심. 그럼 뭘 가르치셔요? 예, 영과 말씀이 점점 증가하도록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예, 영과 말씀, 생명이 넘쳐나도록 점점 증가하도록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랍비, 디다스칼로스, 주인, 선생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레고의 내용이 5장 3절부터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돼요. 이게 혹은 사도로, 혹은 이렇게 되죠. 어떤 사람 혹은 사도. 이게 이 앞에 전부 히브리어 보면 에트가 붙어 있어요. 에트.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게 5가지 정도의 이런 직분이 쭉 나오고 있는데 전부 앞에 에트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전부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환자나 목사와 교사는 전부 알레프토 타우까지 모든 말씀이 해석되어져서 모든 말씀이 새겨진 자들이에요. 그 말을 전달하는 자들이에요. 조금 구별을 해보자면 또 같은 역할인데 굳이 구별을 해보자면 바울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구별을 쓰고 있잖아요. 사도. 그런데 내용과 의미는 같아요. 우리말 번역은 다 다를 뿐이죠. 이 번역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읽든 구약 성경을 읽든 번역된 성경을 읽을 때에는 번역된 성경을 읽고 그 번역된 성경이 주는 뉘앙스와 교훈을 버려야 돼요. 그건 잊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을 빨리 버리셔야 합니다. 빨리 버리셔야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위의 것으로 채워지게 되고 위에서 주어주시는 그 의미로 채워지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말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사도가 뭔지, 선지자가 뭔지,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뭔지를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공급해서 생명이 되게 하는 자예요. 아포스톨로스. 단어도 달라요. 그러나 그 내용과 의미는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공급해서 생명이 되게 한다. 이게 사도예요. 그러면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자는 내 안의 진리로 엘로힘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엘로힘이 되게 하는 거죠. 엘로힘이 되게 하는 거, 그건 생명이 되게 하는 건 똑같아요. 또 복음 전하는 자, 바사르. 예, 바사르. 복음 전하는 자는 바사르가 되게 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의 진리인 하나님의 형상과 영이 담기도록, 예, 내 안에 진리인 하나님의 형상과 영이 담기도록 하는 자가 복음 전하는 자예요. 그럼 목사는요? 목사는 포이메네로 되어 있는데 성경 에베소 4장 11절 여기에 목사라는 단어가 하나만 나와 있어요. 이게 포이메네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목자가 맞죠. 목자라는 번역이 더 가깝습니다. 이게 로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자는 영이 사람 안에 분배돼서
그 사람 안에 그 그릇 안에 담겨지도록 사역하는 자가 로이예요. 목자예요. 어떤 사람 안에 생명이 없어요. 어떤 사람 안에 영이 없어요. 그 사람 안에 영이 담기도록, 그 사람 안에 생명이 담기도록 사역하는 자가 목자라는 거죠. 포이맨이라는 거, 로이라는 것입니다. 교사는요. 교사는 라마드. 예, 진리로 공급해서 열리도록 하는 게 교사예요. 예, 진리를 공급해요. 공급한 진리가 열리도록, 열리면 영이 되고, 열리면 그래서 당기게 되는 거니까요. 의미상으로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다 같아요. 생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고, 영이 담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목사 이런 개념은 이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목사, 집사, 안수 집사, 장로, 교사 이런 개념들은, 이런 직분적인 것들은 이 교회가 종교가 만들어낸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말하는 목자, 목사, 교사 이건 전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사는 낮은 거고 담임 목사는 높은 거고 이런 게 아니란 얘기죠. 전도사는 그 밑이고 목사는 그 위이고 아니란 얘기예요. 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사람이 만들어낸 조직 사회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이 조직이 얼마나 강대한지 몰라요. 얼마나 촘촘한 조직인지 몰라요. 또 그 구역장까지 세워놓고 지역장까지 세워놓고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놔야만 조직이 움직이게 되니까 이게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세계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부 하나입니다. 전부 하나예요. 지역장, 구역장, 전도사, 장로, 집사, 안수집사, 다른 권사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모든 직분은 저 하나로 통합되어야 돼요. 생명을 분배해 주는 자, 영을 담기도록 해주는 자, 그것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이 담기도록 하는 자, 진리를 전달해 주는 자로서, 그런 자로서의 포이맨, 목자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조직사회에서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 담임 목사 있고 부목사 있고 장로 있고 안수집사 있고 권사 있고 교사 있고 집사 이런 여러 부류의 이런 어떤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일 뿐이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직분들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결국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 예수 안에 당신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영이 전달되고 생명이 전달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직분도 필요 없다. 그냥 하나면 되는 거예요. 포이맨이면 되는 거예요. 목자, 포이맨. 여기는 사도도 될 수 있고 선지자도 될 수 있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다 될 수 있어요. 예, 어떤 걸 해도 상관이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영을 전달하고 생명을 전달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 진리가 담기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목자로서의 역할, 전달해주는 역할로서의 직분이면 되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절대 이것이 없어야 돼. 그것이 있으면 그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 종교에 머물러 있으면 어린아이인 거죠. 이런 직분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에베소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베레시트가 성취되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지면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게 다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이게 전부 무슨 일이에요? 생명을 전달하는 일, 영이 되어지게 담기게 하는 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에하드, 하나님과 에하드 되는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예. 온전한 사람, 베레시가 성취된 사람, 아들로 창조가 된 사람, 예.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 하나님의 복잡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거기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이 직분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그렇죠. 이 어린아이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성령의 사역으로 영이 열려서 내 안에 그대로 담기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어린아이죠. 세상의 조직에 빠져서 그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고 교회를 움직이고 크게 만들려고 이건 전부 어린아이의 상태들이죠.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빌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종교에 빠지면 이렇게 요동합니다. 종교에 빠지면 사람이 쾌술에 빠지게 됩니다. 종교에 빠지면 속임수에 빠지게 되고 풍조에 밀리게 돼 있어요. 밀려나게 돼 있어요. 밀려라는 단어가 뭐냐면 뿔뿔이 흩어진다. 날려버려다. 그런 뜻이에요. 나다프. 날려보내다. 진리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날려버리고 진리가 들어올 만하면 날려버리고 율법이 바뀌어서 진리로 변할 만하면 날려버리고 그런 풍조에 빠진단 말이죠. 지금 교회, 종교가 가지고 있는 습성이 그거예요. 진리에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전부 날려버려요. 못 나가게 만들어버려요. 꼭 붙잡고 있단 말이죠. 빠져나가게 못하게. 특히 교주들이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교주들, 이단 교주들이. 우리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고 우리 뭐 2단이라고 말하잖아요. 3단이라고 말하잖아요. 기존 종교와 같지 않다고 해서 기존 교회와 같지 않다고 해서 우리를 2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2단이라는 건 뭡니까?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자유를 전해주는 거예요. 영을 전해주는 겁니다. 생명을 전달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와 조직에 맺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교훈에 빠져서 이 진리를 가려는 사람들을 날려보내요. 흩어지게 만들어요. 날려버리지 않고 진리를 날려버리지 않고 진리가 더 오히려 확장되어져서 그 사람 속에 담겨지게 해주는 것. 이게 복음을 올바로 전해주게 해주는 거죠.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 않게 해주는 거죠. 요동치 않게 하는 거죠. 요동치 않게 함이라는 것은 가라시, 영이 전달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요동치 않게. 그러니까 요동하는 이유는 뭐예요? 영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요동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고 말하고 성령의 사역이라고 막 뛰고 찬양하고 하지만 날아가 버리니까 성령이 아니에요. 결국은 인간의 교훈이고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기쁨이고 사람의 생각으로 만드는 조직에 의해서 쿵짝쿵짝 악기도 동원되고 악기로 춤을 추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뭐 워십도 하고 하지만 이게 영이 전달되어져서 온전하게 되어지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평강만 있고 샬롬만 있는 거죠. 그분과 하나가 됐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도록 영이 전달되는 것을 막는 풍조, 종교의 풍조, 교회의 풍조의 속임수에 빠져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5가지 직분이 있는 것은 거기에 밀리지 않고 풍조에 밀리지 않고 날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대로 전달돼서 엘로힘으로 하나님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직분자, 그것이 바로 포이맨인 것입니다. 목자인 것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훈, 비를 내리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쏘는 겁니다. 던지는 겁니다. 찔리는 겁니다. 이 교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공급돼서 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쏘는 거고 던지는 겁니다. 그게 교훈이고. 근데 책망은요. 근데 교훈은 쏘지 않으면 안 돼요. 막 쏴서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는 거죠. 완성케 하고. 그러니까 책망은 또 뭡니까? 꾸짖는 거죠.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적용시켜서 생명이 되게 하려면 꾸짖고 징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야. 그 방법 아니야. 그 길 아니야. 이렇게 자꾸 판단해주고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이 주인이 되고 말씀이 머리가 된 자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영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와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자, 그리스도가 통치권자가 된 자, 말씀이 통치권자가 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올바른 교훈이고 책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함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호흡이 되고 그리스도의 통치권자가 말씀이 된 자만이 비를 내릴 수 있어요. 말씀으로 쏠 수 있어요. 말씀을 던져줄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꾸짖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르게 할 수 있어요.
똑바로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사역으로 해석이 되고 영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르게 함이에요. 야사르, 평탄하게 해주는 거죠. 골짜기를 메워버리는 거죠. 골짜기를 메워서 산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평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평균케 해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른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권으로 된 자가, 그렇게 지도자가 된 자라, 유대인의 관원이 된 니코데모가 된 자가 의의 길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의로 교육하기에, 교육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교육, 밝다, 행진하다, 다라크, 인도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란 것은 결국은 뭡니까? 말씀이 통치권자가, 지도자가 된 자가 행진하는 거예요. 밟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똑같이 그런 생명의 길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밟고 가면 하나님의 호흡하심으로 영으로 열려요. 그러면 적용시켜 버리는 거죠. 그게 유익하다, 교육하기 유익하다. 의의 길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의의 길, 이 말씀의 통로가 이렇게 열림으로 내 안에 진리가 분배되고 전달이 되어지죠. 그럼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의의 길로 교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발자국과 내 발자국이 똑같이 된 거예요. 하얀 눈이 내렸을 때 앞사람이 밟고 간 길을 그 뒤에 간 사람이 똑같은 발자국에 따라서 똑같이 밟고 가는 것, 그게 의의 길로 유익한, 이런 똑같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같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발자국이 내 발자국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될 수 있다고요? 말씀의 통치권자가 된 자, 말씀이 통치권자가 된 자, 말씀이 머리가 된 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교훈할 수 있고, 체모할 수 있고, 바르게 할 수 있고, 의로 교육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된 자가 밟고 간 발걸음을 그대로 밟게 된 사람은 똑같이 말씀이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말씀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죠. 이런 발자국을 남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누가요? 말씀이 머리가 되고 말씀이 통치권자가 된 자만이 이런 발자국을 남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